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살림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정 형제가 왔네요. 네, 반가워요. 네. 박수 한번 잘해 보십시다. 부인하고 우리 수연이도 다음에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이 그래요. 밥 먹고 있어요. 응? 뭐 하고 있다고? 밥 먹고 마마 먹고 있다고? 네. 그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 누리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우리 예수의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신이 들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우리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들뜨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께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좀 작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정도권 사님 맞출 때는 잘 맞은 것 같은데, 그죠? 김수도 삐져서 안 맞춰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깬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삶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말씀에 저를 잘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언제 와서 우리를 갖다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 듣는데 깨어있는 마음들, 깨어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예, 2024년도도 어느새 이제 오늘 보면서 3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하면 사람들은 겨울이 시작되었구나, 윈터. 예. 그리고 추워졌구나. 예, 추위가 오고 있다. 흰눈. 여러분 흰눈 많이 보셨지요? 많이 보셨죠? 저희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치앙마이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저희는 눈이 오는 걸 아직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원치 알리? 목사님을 위해서 눈 한번 내려주실래요? 저 깔리겠네. 저거는 땅에 내린 거잖아. 내려오는 눈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뭐 결산도 해야 되고 12월은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회 가장 큰 축제의 명절인 성탄절이 있고 송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송년회 합시다. 여기저기서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도 송년회가 12월 27일 날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단체 합동으로 뭐 송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있어서 12월은 대강의 계절입니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대강의 계절이다. 목사님 뭘 대강하신다 이게요. 대강. 그러니까 기다릴 대자다가 내릴 강자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럼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온다. 예수님 옛날에 내려왔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재림하는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지요. 영어로 에드번트라는 뜻은 도착 또는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해요. 대체로 12월 첫 주, 오늘부터 또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 기간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했지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뭐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 했는데요. 4주간이나 했는데요. 뭐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죠? 뭐요? 유정도 권찰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쩌고 그래야.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보해야 돼.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사랑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큰 명령이다. 둘째 주일에는 사랑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셨고, 셋째 주일에는 사랑의 행동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넷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과 그럼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 사랑의 춤방언. 자, 사랑의 춤방언은 뭐가 있죠? 저 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8글자를 앞다 땄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먼저 하는 게 뭐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저도 반사. 반갑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반사하세요. 여러분 반사가 뭐죠? 그대로 나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자, 반사.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감. 그죠? 고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감. 반사 고감. 그다음에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순서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 고감 잘밑 미죄 외워보는 거예요. 자,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반사 반사 고감 고감 잘밑 잘립 미죄. 미제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행동도 있다고 했어요.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 말을 내 말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 갖다가 잘 들어주고 마음으로 같은 감정을 느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해 주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돌봐주는 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이러한 행동들이 익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랑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과의 싸움에서 사랑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해하는 말들 뭐가 있죠? 다 너 때문이야. 당연한 걸 뭘 그래. 뭐 또 지난주에 우리 몇 가지 했잖아요. 그죠? 짜증나.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서로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뿌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4장 우리가 제일 먼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친구인 우리 민저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미얀마 말로 뭐예요? 칫바르. 치바를 칫바르. 칠바르? 네. 칠바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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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배요. 배. 대구. 대. 대. 네네네. 스파데 스파데 맞아요. 스파를 때 네. 스파데 스파를 때 칫바르. 스파데. 맞아요. 아, 스파데. 스파데. 아, 스파데. 자, 우리 미얀마 말 배웠습니다. 스파데. 그래, 오늘 이야기는 스파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해요.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시작됐다? 하나님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양보하지 않고 나만 내만 주장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어보겠어요. 다시 미얀마어. 하나님도 미얀마어로 뭐라 그래요? 예수. 예수? 네. 그건 예수님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르지. 아, 그래도 예수는 알아요? 네네. 네, 여기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예수. 민저는 정말 예배에 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맨날 공장 가서 하는 거하고는 그가 좀 부족해요. 사람이 한국에 살아갈 때 공장에만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저가 듣는 건 공장에서 일을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이런 얘기만 듣는 거지. 근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자꾸 이런 목사님 소리도 듣고 하면은 어휘가 굉장히 발달하겠죠?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사 가면은 막 교회 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네, 물론 한국인 교회도 가지만 외국인 교회 가는 건 가서 이제 믿음 생활도 하지만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반사고감, 잘민미제를 자주 하고 서로를 향해서 경청, 공감, 관심과 기도, 이해와 용납, 돌봄을 자주 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사랑의 소망도 더 잘하고 사랑의 행동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서로 사랑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랑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사랑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행위예요. 뭐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촉발 많이 하고 행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고 왜곡될 수가 있고 거짓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 그것은 사랑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다? 사랑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도 먼저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분,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일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 뜻을 잘 모아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시작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야만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것은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정체. 네. 인간은 첫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성품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는 죄의 DNA가 생겼습니다. 이 DNA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악설인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 등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왔고요. 질병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습니다. 미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또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고 질병들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악들이 발전하여 사회의 구조성을 가진 구조악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악이 집단의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유전자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성경은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 소개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사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공범자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빨리 찾았어요. 어디 얘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죠? 뱀이죠. 뱀. 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니요. 남자의 후손들이죠.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누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자,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마리아죠. 그렇죠. 마리아의 후손은 마리아 몸을 태어난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나요? 마리아와 요셉 관계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네, 맞아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을 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끊어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깊어져 있을 때,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고 지역의 왕인 헤롯의 통치가 악으로 치달을 때, 그리하여 백성들이 로마와 황제와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그 고통의 어둠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위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여성 마리아의 몸에 남성 요셉의 피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퍼포먼스인 것이죠.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식을 죽음 앞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라마 라마 엘리 라박다니. 예.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이 말 뜻이 뭐죠? 맞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가혹한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유명한 노래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 성도들이 생각하고 품어야 할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외아들을 갖다가 땅에 버리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뭐예요? 내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 깨닫는 건 뭡니까? 가슴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그러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동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시작이신 외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강절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뭐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맨손이어서는 안 돼요. 뭐해서 안 된다? 맨손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내었듯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에서 이 땅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 재림 예수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입니다. 그날은 애고도 없이 올 거예요. 부지불식 가운데 올 건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완성이거든요. 재림은요. 성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 끝장인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자, 올려주세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네, 떴다. 16장 22절. 됐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길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름을 채워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 아시잖아요. 5명의 신부는 그저 그냥 그때만 쓸 걸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다른 5명의 신부는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하는 삶,
오늘 말씀 나와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실천하는 삶, 예, 기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전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늘 성찰하여 제 오염으로부터 내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삶들이 대강절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기에 초림 예수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큰 기쁨이 옵니다. 우리 각자 속에 영혼이 소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도수의 영적인 정체성이 실감나는 것입니다. 아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숙은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힘든 삶의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른바 효과가 만점인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그 사모님이 영양제를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비타민C 2,000이 담겨 있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하고 늦었잖아요. 기도부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영양제 갖다가 딱 먹을 것만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 2,000짜리 과디브 된 건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대부분 500ml인 줄 알았는데 그게 2,000. 야, 그게 고함량 과디브 된 비타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먹었습니다. 밥 먹을 때 먹어야 한다네, 비타민C는 또. 그래서 이제 먹고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알로 된 거 제가 집에서 먹는 1000ml짜리 하나 줘 3000ml짜리 먹고서 그날 견뎠는데요. 힘이 나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대강절에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정말 피로가 많은 우리 인생길에 활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만점 영양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대강절 기간에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과 이 영적인 에너지를 말미암아 육신의 힘과 형통을 더하는 은혜가 가득한 대강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강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강절 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의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